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발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120년이 걸렸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주를 혼자서 지으려니까 그 정도 시간 걸렸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당시에 목재소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본인이 아마 도끼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목재로 쓸만한 나무를 아마 직접 이 나무를 베었을 테고, 그 나무가 또 그냥 배를 지을 만한 나무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히 자기가 직접 그 나무를 다 깎아가지고 목재로 쓸만한 널빤지와 목재로 이렇게 다 만들고, 또 그것을 배가 직선으로 된 건 아니니까 또 곡선 모양으로 깎아야 되고, 이렇게 대패질을 해서 만들려고 하니까 혼자서 얼마나 이 방주 만드는 일이 힘들었을까,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큰 배를 만들려고 했을 때 아마 엄두가 나지 않고, 야, 이거를 내가 언제 다 만든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 행할 자기가 그 모든 일의 양을 생각해 보니까 이 시작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노아의 방주를 만들려고 마음먹은 첫날이 있을 거예요, 분명. 그죠? 첫날. 오늘과 다름없이 평범한 어느 날, 오늘처럼 비가 왔을 수도 있고 해가 비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다른 날과 다름없는 평범한 어느 날 아침 식사를 마치고 노아가 밖을 내다보다가 오늘부터 시작하자 생각하고 아마 도끼를 들고 숲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잘생기고 똑바른 나무를 골라서 아마 첫 도끼질을 딱 하지 않았을까. 그날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첫날이죠. 노아가 방주를 만든 그 120년을 어찌 감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2014년 12달을 그 시간에 비유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제와 다름없는 오늘이지만, 내일과 다름없을 것 같은 오늘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도끼를 손에 들고 방주를 만드는 심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해 나간다면 2014년 한 해 내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두 제자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따뜻하게 마음에 담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는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이에요. 본문 속에서 보면 두 제자는 주님께서 길동무로 이렇게 같이 걸어가시는데 주님이신 줄 몰라요. 주님인 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주님과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면서 일어난 일을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신 채 이 두 명의 제자와 길을 직접 친히 가시면서 10km가 넘는 그 길을 조용히 같이 동행해 주십니다. 외경이라고 불리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니고, 성경이 있고 성경만큼의 권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신앙인이 읽으면 유익한 책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아포크리파라고 합니다. 이 아포크리파라고 불리는 이 외경 가운데 재미있는 얘기들이 참 많은데 토빗서가 있습니다. 토빗서에 보면 토비아라고 하는 한 나이 어린 아이가 모험을 시작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주 신실하게 성장해가는 그런 성장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처음에 보면 이 토비아의 아버지가 거룩한 경건한 토비트라고 불리고 있는
그런 아주 존경받는 사람인데 불행하게도 시각장애인이에요. 눈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메디나까지 가는 어떤 임무를 이렇게 줍니다. 비밀 임무를 주면서 그걸 꼭 다 완수하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이 어린 이 토비아는 길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가 내게 준 이 비밀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 걱정이 가득 차요. 그걸 보내는 어머니 마음은 어떻겠어요? 걱정이 가득하죠. 그래서 이 아이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시장에 가서 메디나까지 가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나에게 길동무를 하면서 그 길을 안내해 줄 사람이 없을까 막 찾아다녀요. 그러다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너무 반가워가지고 나와 같이 메디나로 가줄 수 있겠냐고 요청을 하고 그래서 즐겁게 길을 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라파엘이라고 하는 천사죠. 천사가 이 토비아하고 동행을 해줍니다. 근데 이 토비아는 그 모험을 시작하면서 비밀 임무를 완수하고 그래서 그 완수한 과정 가운데 아버지의 병을 고칠 비밀한 약을 발견하고 그래서 아버지 눈이 떠지고 이 아이는 또 성장해서 점점 성장해서 결혼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 라파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토비아는 전혀 눈치채지를 못해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곁에 주님이 항상 계신데 우리는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능력으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비밀한 역사 가운데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2014년 한 해 내내 그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마음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도서 11장에 보면 참 재미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풍세만 보는 사람, 지리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이것만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몰라요. 비가 언제쯤 내릴까 하고 구름만 쳐다보는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 자격 부족이에요. 바람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아주 미약한 존재인 우리가 감히 그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 곁에 서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힘과 비밀한 능력으로 또 내 곁에 비밀한 어떤 사람의 형태로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아주 잘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땅에 두 집안의 양떼들이 같이 공존할 수 없을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헤어져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죠.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테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마. 그러니 너가 먼저 선택하라고 합니다. 조카 롯이 산 아래의 땅을 내려다봅니다. 요단 동편에 맑은 물이 흐르고 있어요.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 땅이 참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가죠. 풍세를 따라간 조카 롯은 결국 어디에 정착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불의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에 정착하게 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아브라함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유로움, 이런 양보가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너그러움과 양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양보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래서 조카 롯이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특했으면 하나님이 조카 롯을 조금도 부러워하지 말거라. 내가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너에게 다 주마.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가 산으로 가든 들로 가든 골짜기로 가든 메마른 광야로 가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2014년을 어떻게 하면 복을 많이 받고 살아갈까? 풍세를 바라보고 구름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광야를 지나가도 복을 받고 골짜기를 지나가도 복을 받고 산 위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시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담아야 되는 것이죠.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풀어주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서야 눈이 떠졌어요. 제자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듣던 예수님이 되게 속상하셨나 봐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리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3번이나 그런 예고의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죽고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공공연하게 온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잖아요. 너희가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세울 예수님의 몸된 성전, 그것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답답하셔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창세기로부터 모세오경에서부터 여러 예언자들의 책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예수님에 관해 예언된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 딸이 기특한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기특한 말을 했는지는 이제 비밀이고요. 자기 나이에 맞지 않게 기특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다 야, 어쩌면 너는 이렇게 말도 이쁘게 하니 기특한 말을 하니까 너무 이뻐서 너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줄 알았냐 그랬더니 제 딸이 아무렇지도 않게 엄마가 가르쳐줬잖아. 엄마가 가르쳐줬대요.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거죠. 기억을 못한다는 얘기는 의식적으로 탁 앉혀놓고 내가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말한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건데 얘가 귀담아 듣고 아 그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떤 그런 기회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자기가 이렇게 배우고 생각한 것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뻐요. 부모의 마음이 그럴 때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볼 때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이 지나가듯 무심하게 한마디 툭 던진 것도 마음에 탁 받아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서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아이고, 넌 어쩜 이렇게 이쁘니?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똑똑히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도 귓등으로 다 흘려버리고 우리가 제멋대로 살아간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가슴을 치고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좋습니까? 우리가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하나님에게 좋은 일이 생깁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깁니까? 계산을 잘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쁜 일 하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2014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울릴 때는 뭐든지 내 마음에 싹 담아두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을 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분들이 아멘이 좀 인색해요. 그러셔서 오죽하면 전에 한 2년 전에 이필산 목사님이 오셔서 농담으로 이 교회는 아멘이 금지입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멘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라면의 변형이 아니에요. 아멘은 믿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만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아멘의 정확한 뜻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을 제가 믿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도 아멘이란 말을 참 잘 쓰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할 때 그 진실로가 이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아멘이란 말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이 아멘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좀 닮고 싶다면 아멘을 참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때 아멘을 하면 좋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죠. 당연히 아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아멘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입 밖으로 소리를 내서 아멘 합니다. 아멘 해서 갑자기 벌을 받지 않아요. 나쁜 일이 생기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입 밖으로 소리를 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다 읽고 그 말씀을 내가 원하는 데까지 읽은 다음에는 꼭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이런 고백을 해서 나에게 나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아멘 하는 게 훨씬 간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해야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는 말씀이 다 끝났다 그러면 무조건 아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도 교회에서 공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도 다 말씀이 끝날 때는 아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 아멘 할까요? 마음에 무언가를 받고 동의할 때, 특별히 우리 찬양할 때 아멘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면 하나님께 찬양 드린 거잖아요. 나는 찬양을 잘 못하지만 찬양대가 나 대신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께 찬양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 찬양이 제 찬양입니다. 아멘 이렇게 돼야죠. 그런데 아멘 하면 찬양대가 복받는 줄 알고 안 하는 거죠. 찬양대가 복받지 않아요. 아멘 하는 사람이 복받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 찬양이 내 찬양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목소리를 합해서 찬양대 찬양이 아름답고 내 마음을 울리고 감동을 시키면 시킬수록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죠. 기도하는 중에 어떤 분의 기도가 참 내 마음에 와닿아요.
그러면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더라도 중간에라도 아멘, 아멘 해야 되겠죠.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와 닿으면 아멘, 그렇게 될 줄을 제가 믿습니다. 아멘을 들어서 제가 복 받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예, 여러분이 복 받지. 예, 아멘 하는 사람이 복 받는 것입니다. 아멘 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나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늘 아멘, 그 말씀이 제 말씀 되고 그 찬양이 내 찬양 되고 그 기도가 내 기도 되어서 하나님께서 제게 복 주실 줄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2014년에는 그런 아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넘치시길 바랍니다.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아멘을 해볼게요. 아멘. 예,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한번 아멘을 해보겠습니다. 아멘. 큰 소리로 우리 복식 호흡을 하면서 발성을 잘해서 아멘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아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있나 찾으시고 그곳을 향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엠마오로 가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식기도를 하시게 돼요. 예수님의 기도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식기도만 해도 제자들의 눈이 열려요. 식기도가 끝나고 나서 제자들의 눈이 탁 열려서 아,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금세 사라져 버리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예수님과 동행하여 엠마오까지 왔고 눈이 떠져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가려고 했던 그들의 삶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지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눈을 뜨지 않았다면 아마 그들의 삶에 이런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2014년 주제를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하라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 멋진 말은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고백을 하면 사실은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19세기 남아프리카 성자라고 불리는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이 분의 책의 제목입니다. 원래 원제는 The Prayer Life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갖고 있어요. Prayer Life라고 하는 이 제목을 그냥 직역을 한다면 기도자의 삶 혹은 기도하는 삶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 이 책을 번역해서 출판하는 출판사에서 제목을 멋지게 붙인 거예요.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하라. 그래서 제가 그 책 제목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이 정말 그래요.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하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전부입니다.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나 대신 기도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배고픈데 여보, 당신이 밥 먹어. 나 대신. 그럼 내가 배불러지나요? 밥은 꼭 내가 먹어야 내게 배가 불러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열심히 읽어서 이 지식을 갖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시간이 없네. 친구를 불러다가 네가 대신 읽어라. 그러면 내가 지식이 늘어날 거야. 이런 엉뚱한 말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기도도 똑같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기도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는 기도를 안 하고 남이 날 대신 위해 기도해 줄 수는 없어요. 내가 기도해야 하는 회개기도 내가 안 하면서 남들이 나를 위해 회개기도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회개기도 해야지. 내 구원을 위해서 남이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해야죠.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중보기도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기도가 효과가 있는 것이지 내가 아무 기도도 안 하면서 어떤 중보기도의 능력으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이 도둑심보입니다. 도둑심보. 기도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1년 동안 아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습관이 안 돼가지고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과 부담은 있는데 습관이 안 돼가지고 기도를 못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공기를 호흡합니다. 우주에 이산화탄소, 질소, 헬륨 여러 가지 기체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셔서 이 땅에 산소가 가득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공기를 호흡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땅에 발을 딛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곳을 여행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목숨이 다 끝나서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하나님이 너가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재판을 해보자 이렇게 그러시면서 너가 너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을 하고 싶은데 하늘의 말을 배웠어야지. 하늘의 말을 배웠어야 하나님 앞에 하늘의 말로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변론을 할 거 아닙니까? 하늘의 말을 한마디도 할 줄 몰라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다가 재판장에서 하나님이 망치를 땅땅땅 두드리는 그것만 본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언어를 배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 기도가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기도가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기도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메마른 광야 같은 이 땅을 걸어갈 때에도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과의 동행을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사모하고 늘 기도하고 주님과의 동행을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